나도 언젠가 부활할 것입니다. 믿으세요? 우리 부활의 이 시간에 오신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을 환영하겠습니다. 손을 드시고 뒤도 보시고 옆도 보시고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죽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아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것이 믿어지세요? 자신 있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긴가? 그런가?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확고하게 자리 잡아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가정 생활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슬픈 일이 있든 어떤 일이 있든 간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믿지 못했습니다. 아니, 제자들이 예수님 쫓아다녔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까?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나는 과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바로 서 있는 게 맞나? 점검해 보시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 중에 두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루살렘 지역으로부터 엠마오라고 하는 자기들이 살던 고향 땅인 엠마오로 이제 터덜 걸어가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그 내용이에요.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18절 말씀에 나오는데 그 한 사람인 이름이 뭐라고 돼 있어요? 18절에 글로바라고 하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옆에 있는데도 예수님을 몰라보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 지금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19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19절 셋째 줄에 보니까 예수님을 선지자쯤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19절 셋째 줄에 보니까 예수님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정도의 수준의 등급이라고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였던 예수님이 어떻게 됐다고 20절에 고백을 하고 있죠? 십자가에서 죽었다, 죽고 끝났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지 않았어요.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끝나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절망이 찾아온 거였고, 그래서 자신의 일상, 예수님 쫓아다니다가 예수님 죽고 끝났으니까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터덜 걸어가면서 절망감에 휩싸여서 자신의 삶으로 되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두 제자에게 다가왔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실망과 낙심에 빠져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추가로 고백을 했냐면 22절부터 24절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요. 22절에 보니까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했다. 뭘 가지고 놀라게 했냐? 이 여성들이 새벽에 예수님께서 묻혀있는 그곳에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천사를 봤다더라. 근데 난 그게 믿어지지 않는다. 천사를 봤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긴 했는데 진짠가? 긴가? 민가? 하는 마음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이 무덤에 또 가봤는데 여자들이 말한 거하고 똑같이 예수님의 시신은 보지 못했다고 하더라 라고 전달을 부활하신 예수님께 지금 하고 있는 장면이 지금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장황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핵심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오늘날도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배당 안에서 예배드린다고 하는 성도들이라고 표명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지 못하고 흐릿하여서 긴가 민가 하는 그런 어떤 정도의 믿음을, 약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 말씀을 가만히 듣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이제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내용이 24장 31절 32절에 나오는데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4장 31절 32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31절에 보니까 그들의 무엇이 밝아졌다고요? 눈이 밝아졌다. 안경을 안 써가지고 시력이 좀 흐릿하다가 안경 같은 걸 써가지고 눈이 선명하게 이제 시야가 보이게 됐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눈이 밝아졌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요,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이 열렸다. 하나님이 믿어졌다. 이게 믿어지고 믿음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믿음이 쏙 들어가는 이 경험을 이 두 제자가 지금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을 다르게 설명을 하는데,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한 기도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기 보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 눈을 밝히사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자기도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도 믿음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자기가 경험하고 나니까 이것을 알지 못하는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의 눈이 열리고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로운 삶이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올리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질문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생각과 마음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시고
3일 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자리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 영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예배당에 나온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간혹 가다가, 대부분 안 그런데 간혹 가다가 직분을 받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이 부분이 정리 안 되신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면 첫 단추를 잘못 끼워버리면요, 계속 신앙이 어긋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기초되지 않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 종교생활이지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과 전혀 관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번 부활주의를 맞아서 나는 과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게 맞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게 맞나?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첫 단추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영영 어긋나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는 당연히 오랫동안 50년 동안 교회 나왔으니까 당연히 그렇지. 그러면 좋은데요, 혹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읽기 전에 하나만 더 점검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뭘까요? 신앙생활은 상식적으로 하는 게 신앙생활일까요? 내 기준대로 하는 게 신앙생활일까요? 내가 경험한 것에 기반해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일까요? 내 감정에 기반해서 하는 게 신앙생활일까요? 무엇이 신앙생활일까요? 저를 따라합니다. 신앙생활은 말씀을 기초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미 3번이나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3번 정확하게 말씀하셨던 적이 이미 있으셨어요. 첫 번째 말씀이, 자, 오늘 본문 꼽아 놓으시고요, 마태복음 16장 21절을 펴보시겠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 2절입니다. 얼른 찾아보세요. 자, 마태복음 16장 21절 22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로 주셨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예수님은 2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말씀하셨더니 제자들 중에 대표자인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멘 그랬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막았습니다. 왜요? 베드로는 자기가 기대한 바가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 되면 최측근이었던 자기가 한 자리를 하고 싶었던 것이 예수님을 쫓았던 목적이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어버리고 끝나버리면 그럼 난 뭐가 되지? 그래서 말렸던 거예요. 베드로의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에 기초한 신앙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다 같이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역시 예수님은 17장 22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고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떤 메시아로 기대했다고요? 왕이 되시면 내가 한자리 하려고 쫓아다녔던 거예요. 근데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다고 하니까 근심이 나올 수밖에요. 자기 생각과 자기가 원하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이 언제 제자들에게 십자가 지신다고 했나?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을 펴보시죠.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역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3일 만에 살아나신다, 부활하신다라는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적이 진작 있었어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원치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지신다고 하셨고 지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따라서 산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면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도 내 인생에서 왕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내가 왕 노릇하고 싶지 않아요? 가정에서만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왕 노릇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인간 본성 아닙니까? 그래서 죽기 싫은 거예요. 나를 주장하고 싶고요. 내 맘대로 하고 싶고요. 우리는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고 싶은 것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이나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나 크게 다르지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 감정대로 하는 건 신앙생활일 수 없습니다. 내 경험에 기반하는 것은 내 신앙생활일 수 없어요. 내 욕심에 따라서 하는 것은 내 신앙생활일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대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주일날 설교 들을 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십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무시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표방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없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을 내가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나의 원함대로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으니 내 생각이 충만하고 내 마음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인생에 자리할 곳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부활절을 맞아서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유튜브를 통해서 세상의 소리만 많이 듣고 사람 소리는 많이 들어서 사람에게 영향을 받고 사람에게 내 마음이 영향받고 사람에게 내 생각이 영향을 받았을 뿐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생각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이 영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깨닫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저를 따라 하시죠. 오늘 말씀의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부활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베드로가 12제자가 500명의 형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일시에 만났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야고보가, 모든 사도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것일까요? 저를 따라합니다.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 이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또 다른 방식이에요. 그러면 중동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교회도 없고 선교사도 없는데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나? 여러분,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신앙이 좋을까요? 이슬람권 국가 중에 대표 주자인 이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이 더 좋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란의 이슬람권에 그 이란의 현재 공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몇 명 되는지 아십니까? 100만 명이 넘습니다. 그 핍박이 있는, 모진 핍박이 있는 이란이라는 나라에 자기가 그리스도임을 공식적으로 표방하는 공식 그리스도인들만 1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수백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란이라는 이슬람 국가의 핵심 국가에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을까요? 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성경 얘기가 아니에요.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책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이슬람권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이슬람권 신자들이 꿈에 잠을 자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그분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람들이 이슬람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은 이란이라는 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튀르키예라는 나라도 그렇고 수많은 이슬람권 국가에 교회도 없고 선교사도 접근을 하지 못하는 나라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지금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렬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모진 핍박을 통해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고 믿음으로 이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말씀이에요. 어제 들은 얘기입니다. 이 동네 우리 교회에 다니지 않는 어떤 분이 저를 만났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아무개 아시죠? 제 그분 알죠? 그분이 며칠 전에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되신 겁니까? 그랬더니 급성 백혈병이 와서 강동 경희대 급하게 실려가서 25일 만에 돌아가셔서 장례를 며칠 전에 치렀어요. 그분 나이가 지금 62세밖에 안 됩니다. 건강하셨던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이 땅에서 살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죽는 날이 온다고 성경은 말씀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까운 죽음들을 통해서 인생의 교훈을 하나님은 얻으라고 자꾸 사인을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날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부활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제가 옛날에 많이 가져도 받고 많이 즐겨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최근에 인생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나서 요즘이 제 인생의 최고 전성기입니다.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제 눈을 보면서 똑똑히 믿음으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부활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세상으로 간다라는 것을 확신하기에 죽는다는 것을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인생의 목적이 뚜렷합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사실이 제대로 믿어지는 사람은 남은 인생을 허비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남은 삶을 값지게 사용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모인 우리 모든 길신교회 성도들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남은 삶이 얼마가 될지 알지 못하지만 인생을 허비하면서 살지 않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내 옆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부활신앙을 전하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축복의 인생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